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1월 3일 오늘 첫주일로 신년 감사주일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른 그런 또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기본적으로 갖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새해를 맞이하고 그냥 새해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소원함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어야 됩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죠.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개인 가정에 간절히 바라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나의 욕심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의 신앙 고백과 마음의 소원함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는 올 한 해 우리들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두 가지의 신앙의 키워드를 우리 모두의 어떤 신앙의 이런 그 중심적인 고백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순종이에요. 자, 순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명마를 여러분 이제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 명마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명마는 어떤 조건을 갖추게 될 때 명마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혈통이 좋아야지. 그럴 수 있겠죠? 아니면 외모의 체형이 아주 멋져야 명마가 될 수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뭐니 해도 명마는 잘 달려야 되지 않겠어? 잘 달리는 말, 잘 달릴 수 있는 어떤 체격 조건을 가진 말, 그런 어떤 혈통을 가진 말, 우리는 명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마의 조건은 그런 눈에 보여지는 조건이 아닙니다. 명마는 주인이 건초를 배부르게 이렇게 먹이고 물을 먹고 싶어 할 때까지 물을 주지 않고 기다립니다. 물을 먹어야 되는 긴박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 우리의 문을 열어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풀어주면 말이 물 있는 곳으로 달려가겠죠. 건초는 먹었는데 목이 말라서 물을 지금 당장 먹어야 되는데 물가로 열심히 본능적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주인이 호루라기를 부르면서 돌아오라고 사인을 줍니다. 어떻게 될까요? 한 모금이라도 마실 수 있고 한 모금이라도 먹고 가면 좋은데 그 먹을 수 있는 찰나의 순간에 주인이 오라고 했을 때 그 본능적인 욕구를 절제하고 그 주인에게로 달려가는 그 말이 명마가 된다. 저는 우리가 신앙의 명마, 여러분이
명마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신앙의 혈통 혹은 외형적인 조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스펙을 가진 것 아닙니다. 명마와 같은 크리스찬이 되려면 그 조건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모든 본능적인 욕구를 언제라도 절제하고 그것을 내가 뒤로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순종을 한다면 그 순종하는 사람이 명마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순종이라고 하는 우리들 신앙의 키워드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들이 좀 헌신의 삶을 아름답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헌신에 대한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순종과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2021년에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키워드입니다. 자, 순종 여러분 이해하셨죠? 근데 헌신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주중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면서 참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저 전라도 시골에 보배 할머니라는 분이 늙은 누렁이 소를 이렇게 직업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재산처럼 가족처럼 팔지 않고 같이 일도 하고 같이 그냥 말벗도 되고 같이 할머니 늙어가는 세월 동안 그 누렁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아주 친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이렇게 많아지면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누렁이 소도 나이가 적지 않은데 주인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이렇게 슬퍼가지고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잘 먹지도 않고 그래서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고 난 후에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났는데 어느 날 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이 소가 할머니 무덤가에 가가지고 할머니 그 무덤의 풀을 뜯어먹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그 소를 데리고 집으로 왔는데 그 보배 할머니가 키우던 그 누렁이 소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그 소도 자연사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마구간에 쓰러져가지고 호흡을 제대로 못하면서 눈도 풀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소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 되는 분이 그 보배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소 앞에 보도록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 죽어가던 소가 마지막 눈을 부릅뜨고 혀로 그 사진에 할머니를 핥으면서 그리고 그 소가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어찌 소가 이럴 수 있는가? 어찌 소가 이 보배 할머니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그래서 무슨 우공비라고 묻어주고 그 누렁이 소를 기억하면서 비를 세워놨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저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분명히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의 상황을 자꾸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장소가 있는가?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자리가 어딘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아무리 지금 이런저런 말들을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우리가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장소가 있을까요? 제가 주중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 우리나라에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곳이 과연 있을까? 전라도가 안전합니까? 경상도가 안전합니까? 강원도가 안전합니까? 근데 안전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산속에 혼자 사는 자연인들, 그런 사람들은 누구 만나지 않고 그냥 깊은 산 중에 혼자 산다면 그런 곳은 아마 안전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구들이 다 산속에 들어가서 공간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럼 불가능하겠죠. 우리는 지구촌 곳곳에 어디라도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고난을 피해서 우리가 살 만한 그런 어떤 공간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죠. 그러나 결코 그런 자리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고센 땅에 거주하며 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기근이 찾아와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상의 죽음의 위험과 죽음의 그런 고통이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애국도 역시 7년 풍년이라고 하는 가장 기막힌 상황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국은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7년 풍년의 시간에 전국의 모든 국가 창고에다가 곡식을 저장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근의 때에 모두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고센 땅에 인도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오늘 우리가 머물러야 할 삶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그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이 이제 2021년 새해를 우리가 시작했지만 고센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머물러야 할 삶의 자리 결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의식주의 문제로부터 행복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우리가 원하지만 그 삶의 자리는 뉴스에서 알려주지도 않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 기근은 잠시 참고 견딜 수 있는 기근이 아니라 삶 전체를 뒤집어 놓는 심각한 위기 상황의 기근이었습니다. 생존이냐 공멸이냐의 이 기로에서 하나님은 애국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무엇보다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아들들과 상봉하는 장면은 놀라운 반전을 드러냅니다. 결국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국으로 내려와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 신앙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우리는 고센 땅에 거주하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고센 땅으로의 인도하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의 순간, 기근의 때에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하나님의 특별한 예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는 이 고센 땅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자궁이 뭐예요?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자라는 곳이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자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내신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이 번성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어느 정도로? 430년 동안 적어도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의 그런 아주 큰 민족으로 번성게 되는 역사들이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7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단순한 거주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서 생업을 얻어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것은 점층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고파서 한 끼 얻어먹는 거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차원은 그냥 한 끼 겨우 얻어먹는 차원이 아니라 먹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이 고센 땅은 애굽에서도 노란 자유와 같은 땅입니다. 고센 땅은 아프리카 수단에서 흘러내리는 나일강으로 인해 이루어진 세계적인 곡창지대입니다. 이집트는 사하라 사막을 비롯해서 알렉산드리아 사막 등 전 국토의 95%가 사막입니다. 그러나 고센 땅은 다릅니다. 고센은 지하 170m 이상을 파도 안반이 없는 천혜의 비옥한 땅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땅 중에서 좋은 곳, 그러니까 아주 그냥 노른자 위를 의미하는 거죠. 예, 땅 중에서 좋은 곳.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고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한 장소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곳에 머물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고센은 이집트로 보면 외곽이에요. 그리고 이 고센은 이스라엘과 아주 인접해 있는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기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봐서는 변방이고 그리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땅이고 그리고 유목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천시했기 때문에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유목을 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이보다 좋은 곳이 없어요. 물 많죠. 목초지가 좋죠.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은 그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는 가장 좋은 최적의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찾을래야 사람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땅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고난의 시대, 여러분 핍박의 시대는 아니에요. 예. 우리는 고난의 시대를 지금 잠시 겪고 있을 뿐이지 어떤 외부적인 그런 어떤 물리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억압당하고 그냥 부서지고 깨어지는 이런 어떤 핍박의 시대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난은 우리 내면의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올곧은 신앙 고백으로 이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승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예비하신 고센 땅이 우리 개인이나 가정 혹은 교회적으로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산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삶의 자리가 고센 땅일 수 있어요. 누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삶의 자리가 고센 땅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센이라는 말은 땅 중에서 좋은 곳이라는 뜻인데 이곳에서 야곱의 가족 70명과 그의 후손들이 430년을 살면서 복을 누렸습니다. 삼각주는 강 하구에 발달한 퇴적 지형이죠. 강물이 떠내려온 토사가 하구에 쌓여서 이루어진 충적평야의 한 가지로 대개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주는 그 형태가 그리스 문자 헬라어죠. 델타와 유사해서 이름을 델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삼각주는 강물이 바다라든지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지점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물의 속도가 느려져서 퇴적물을 운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삼각주 주변은 육지에서 강을 따라 운반된 영양분이 많이 포함된 물질이 퇴적되기 때문에 토양이 기름져서 농사 짓기에 알맞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지금 이 고센 땅만을 보면 이보다 좋은 땅이 없어요. 이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기에 좋은 장소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내 노력과 나의 어떤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삶의 자리가 고센 땅의 은혜와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잠시 이스라엘에서 잠시 애굽으로 그렇게 이끌어 내셨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지금 고센 땅에 정착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민족을 이룬 그 일들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이렇게 예고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야 했고,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미리 팔려가게 하고 종살이 하고 옥살이 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이 어찌 보면 짜여진 각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짜여진 어떤 각본대로 하나님이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인생은 내일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각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후에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그 다음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어떤 각본으로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은 좋은 사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치 않은 사건일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각본 속에 좋은 어떤 배역을 맡아서 좋은 결과를 여러분이 얻기를 원한다면 각본을 쓰시고 각본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손에 여러분이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그 민족의 각본대로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뭔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그 아들로 형성되는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적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죠.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구속사의 키를 누가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속사의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혈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공멸의 자리에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고센 땅에 내려가서 17년을 더 살다가 147세에 죽었다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죠.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더 살면서 장정만, 여기서 장정만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20세부터
60세 전쟁에 출전할 수 있는 자들을 장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 인구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장정만 60만 대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옥한 땅 고센으로 이들을 불러들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라고 했죠. 전쟁으로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전체 인구는 적어도 한 서너 배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손들이 번성하였으니 창세기 28장 14절에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다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표를 정해놓고 몇 시에 뭐하고 몇 시에 뭐하고 몇 시에 뭐 그런 거 우리 다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부분에서도 하나님 오늘은 이 일이 내일은 저 일이 다음 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근데 그거는 내 시간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지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역,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면서 우리 가정의 구원의 역사, 우리 개인의 삶에 일어날 일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소원함을 우리가 아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소원함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라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센 땅에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야말로 기하급수예요. 기하급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8이 되고 예? 이게 기하급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멜더스의 뭐 인구론도 있습니다만은 참 인구가 이렇게 이 기간 동안 이렇게 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최적의 상황과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이렇게 하는 민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건강해요. 그리고 낙태나 혹은 유아 사망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임신도 되고 뭐 아기도 그냥 뭐 병원에 뭐 갈 필요도 없고 예? 조사는 뭐 필요도 없고 그냥 혼자 애 놓고 그냥 키우고 예? 하나님 주신 대로 그냥 계속 놓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냥 그 생명이 번성하게 되는 겁니까? 이거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축복, 환경의 축복, 생명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대로예요. 예? 그대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을 때에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사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를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이거 아마 진짜 코미디죠. 예? 아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총각도 아니고 나이 75세에 하나님 나를 불러놓고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꿈 같은 이야기죠. 예? 애기도 아직 없는데 어떻게 민족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는 계속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셨지만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셨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을 바로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민수기 23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의 말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우리의 어떤 약속들은 너무 쉽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함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를 키워주시도록 우리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하지 않습니까? 이 약이라고 하는 게 먹는 약이 아니라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예? 테스티먼트, 약속. 예?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삼고 나가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했는데 고센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부족함이 점점 많아지는 현실 속에 살아가죠. 막 쌀도 떨어지고 통장의 잔고도 자꾸만 부족해지고 몸도 좀 자꾸 이렇게 부실해지고 그럼 좋은데 몸은 자꾸만 부실해지지 않고 우리는 모든 것들이 점점 부족해지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고센 땅은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고센 땅으로의 인도함을 받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가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고센 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삶의 자리가 고센 땅에 거주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니까? 라는 말씀을 보면 당시에 애굽 사람과 이웃나라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심각한 상태였고 그러나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은 총녀로 있는 요셉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11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초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요셉이 뭘 말한 거예요?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인간적인 객기의 어떤 표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부족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요셉에게 먼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부어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예? 하나님, 내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와야 될 그 은혜가 메말라버린 상태에서는 우리 인생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영혼의 공고함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삶의 궁핍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찾아온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공고함이라고 하는 이 부족함을 여러분 뭘로 채웁니까? 우리 삶의 궁핍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뭘 말씀하죠? 7 촛대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권세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면 그 권세의 능력이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여러분,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이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줄일 수 있어요. 굶어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사자들이 사냥하는 거 여러분 흥미롭게 보시죠? 예? 사파리 뭐 그런 아주 가까이서 사자들이 사냥하고 그 먹잇감 뜯어먹는 거 그냥 가까이서 보겠다고 예? 몇백만 원씩 그냥 지불하고 그 사파리 여행하는 프로그램도 있던데 예? 꼭 뭐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그런데 이 사자가 사냥 성공률이 20%에서 30%밖에 안 됩니다. 늘 배부름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용맹한 사자도 사냥에 실패하고 먹지 못하면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그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분이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가게만 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가 이끄는 대로 가면 의식주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 우리 화정이가 독립하기 전까지 엄마 아빠 말만 잘 듣고 엄마 아빠만 그냥 잘 따라가면 캠핑 가서 막 삼겹살 구워 먹고 예? 자기 원하는 거 그냥 다 해결할 수 있고 행복한 거예요. 예? 그런데 뭐 아직 예? 독립할 나이가 안 된 어린 나이에 나 혼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센 땅은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가 하면요. 여기는 치안 문제가 없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예? 밤길을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고 예? 뭐 24시간 먹을 수 있고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하고 공항이 이렇게 좋고 예? 뭐 고속도로 휴게소 이렇게 좋고 뭐 사실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좋은 거 못 느끼는데 외국에는 우리나라에 오면 이와 같은 문화적인 혜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놀라는지 모릅니다. 예. 얼마나 많이 놀라는지 모릅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여성은 우리나라 그 수세식 화장실 처음 이렇게 와서 보고 그 우리가 앉는 그 변기를 우물이라고 생각했대요. 예. 그 기가 막힌 문화 충격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리는 예?
이 삶의 환경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바로 고센 땅이 바로 그와 같은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고센 땅에는 파리도 없었대. 예? 파리가 괴롭히는 것도 없으니 사람이 괴롭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애국 사람들은 이 고센 땅을 싫어했다니까요. 저기 풀 뜯어 먹이는 저기 유목민들을 아주 기피했어요. 예? 아주 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 괴롭힐 대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9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얼마나 좋아요. 예? 여러분 이런 곳 빨리 가고 싶죠? 예? 이 고센 땅이 얼마나 축복의 땅이었는지 몰라요. 예? 이 고센 땅에는 파리도 없고 우박도 없고 예? 그리고 뭐도 또 없을까요? 출애굽기 9장 6절에 보면 전염병으로 애국 사람의 가축은 모두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살펴볼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그래서 그 고센 땅은 하나님의 자궁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과 더불어서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어떤 외부의 힘도 그 고센 땅을 빼앗거나 고센 땅을 변질시키거나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한 민족을 번성케 하는 역사들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꾸 힘들고 어려우면 이 어려움이 없는 어떤 장소를 자꾸만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만 벗어나죠. 전라도도 갔다, 막 강원도도 갔다, 캠핑도 갔다. 그러면 또 돌아오면 똑같아. 우리의 이 불편한 마스크를 사람으로는 절대 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꿔 쓸 수는 있지만 마스크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벗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마스크를 벗겨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셔야 우리가 그 고센 땅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쪽으로 가면 고센 땅이 있고 남쪽으로 가면 고센 땅이 있고 그런 지리적인 그런 위치로서의 고센을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삶의 자리가 고센 땅이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간절히 원하는 현실적인 반응이 있어요. 뭐예요? 영적인 이 고센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센 땅에 거주하는 생육과 번성의 축복의 역사들이 다시금 그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